오늘은 그리스도의 찬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건 뭐 예수를 잘 본받고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론 예수님을 닮아서 그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누가 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잘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또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신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만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나 의로움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항상 구원, 은혜,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예수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했을 때, 주님은 그래 네가 어디 좀 있다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즉시로 얘기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냐면 그 강도는 한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강도질하면서. 거기에 쓰인 강도라는 단어가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강도가 아니고 노상 강도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길에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습격해서 사람을 두드려 패거나 죽이거나 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강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강도마저도 그가 무슨 행위를 했거나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은 철저하게 절대 타자 구원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은 현재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그 기독론에 있어서는 뭐 다른 서신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기독론을 살펴볼 건데,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신학적인 그 용어로 하면 뭘 하고 있는 거냐? 조직 신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조직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을 한꺼번에 싹 다 끌어 모은 다음에 거기서 신학의 이론과 체계를 만들어가는 학문이 조직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기독론에 대한 조직 신학의 어떤 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새벽인데 뭐 저렇게 힘들게 하시나. 근데 새벽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목사님들은 새벽은 사람들이 잠에서 덜 깨가지고 뭐 말씀 어려운 거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우기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새벽이 정신이 말짱합니다. 새벽에 똘똘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새벽에 다 해요, 저는.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어린아이도 있고 뭐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못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주일 예배 설교 들어보시면 그렇게 그레이드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주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일 설교는 뭐 그냥 그렇네 하는데, 새벽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수지 맞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독론을 다룰 건데,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을 일명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다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 부분으로 불렀고, 그 초대교회 예배 때마다 이들이 이 내용을 찬미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찬미를 예수님 십자가 사후에 300년 정도 됐을 때 교회들이 이런 내용을 불렀다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신학적인 기반이 철저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잘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주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분을 찬미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배했다는 건 그분을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 중요한데 믿음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믿는 것보다 아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근데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체화됐다는 뜻이에요. 알게 됐다는 건 체화됐다. 경험적으로 내가 체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도 귀하지만 사랑하는 게 더 귀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알아가는 거. 그걸 영생의 삶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게 인생의 모든 것이고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 너머까지도 주님을 알아가는 게 모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아는 거에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아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우리의 관심은 그냥 나 죽어 천국 가는 거 거기에만 있지, 주님이 누구신지, 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우리가 그분과 어떤 영원에서의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현찰 되는 거나 좀 나한테 주시고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뭐 그 정도면 나는 괜찮다. 뭐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는데 어떤 분들은 턱걸이라도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그렇게 가는 천국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천국을 턱걸이로 갑니까? 그럼 제가 턱걸이만 연습할게요. 하루에 100개씩. 그렇게 못 가요. 뭐 겨우겨우 턱걸이로 가는 천국. 뭐 그런 표현이 있죠.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 같으리라.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고 싶으세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목욕탕에 불 나가지고 옷을 못 입고 수건으로 중요한 데만 가리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옷도 못 입고 뛰어나와서 겨우 살았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구원받고 싶습니까? 천국은 뭐 지고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 다 만족이 있겠죠. 어린아이도 만족을 하고 성인들도 만족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젖병 물려주면 100% 만족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신앙인들은요, 천국 가서 주님을 누릴 때 얼마만큼 누리느냐, 애기 젖병 물고 있는, 젖꼭지 물고 있는 것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지고의 만족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근데 장성한 불령은 그 정도로 만족 못하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상급이라는 건 차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수준에서는 100%입니다. 지고의 행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젖꼭지 물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유나 마시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과자 봉지 그냥 쥐어주면 행복하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서만 행복을 느낄 것이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거리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에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성경을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관심이 거기 있으셔야 돼요. 저는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아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뭐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뭐 구원자라는 것만 알면 되지 도대체 뭐 얼만큼 알아가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친밀한 만큼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주님 알아가도 다 몰라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가늠이 안 되죠. 뭐 제가 가끔 해드리는 그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엄청나게 넓은 모래사장 해변에 100년에 한 번씩 오는 학 한 마리가 모래 한 호를 100년에 한 번씩 옮겨서 그 모래를 저쪽 멀리 있는 곳에 다 옮기기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히 뭐 시간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데 아무튼 그거보다 길다. 그 무수한 해변의 모래를 100년에 하나씩 옮겨서 언제 옮깁니까? 근데 그거보다 영원히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실래요? 뭘 하면서 살까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주님을 알아가면 그 영혼이 지겹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무한하신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미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도 있지만 탄성도 막 내지르는 겁니다. 와우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색깔 막 형형 색깔이 막 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색깔들이라든가 그 광채들이 매 순간 변하니까 그 앞에 선 천사들도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게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기쁨, 그 어떤 영광보다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격을 잘 다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일들의 뿌리, 근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역의 열매는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건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들은. 그러니까 성소 영역에서 맨날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 안에 잠잠히 앉아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사역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안 됩니다. 신나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성품이잖아요. 주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 닮아가는 건데 주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닮아요. 영분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분별이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오래 있으니까 주님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의 영이 아닌데, 그거 알아채는 거예요. 오래 같이 있으면 누가 내 친구 욕할 때요, 내가 알아요. 저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네. 얘 그런 애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내가 친하니까 알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도.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도 알아요.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닮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에녹에게. 365년이라는 건 36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보다 얼마나 삶을 짧게 삽니까? 당신은 수명이 거의 1000년이었던 시대인데 에녹은요 단명한 거예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에녹은 자기 아들의 3분의 1밖에 못 살잖아요. 청년 때 죽은 거죠. 참 불행한 삶을 살았네. 우리는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더 이상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짧게 있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죽지 않고 그냥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이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기독론을 얘기하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느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순간 죽습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진 몸으로는 그분을 볼 방법이 없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때 그걸 맡은 사람이 우사가 옆에 있었죠. 근데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원래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수레에 싣거나 뭐 소가 끌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언터처블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면 안 되고 반드시 채를 끼워서 어깨에 매서 레위인들이 옮겨라.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이방인들이 그 언약궤 때문에 막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역병이 돌고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자기들의 방법을 쓴 겁니다. 소에다가 달구지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실어서 보냈는데 그걸 본 다윗이 그렇게 똑같은 방법을 썼다가 길이 험할 거 아닙니까? 뭐 포장도로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뛰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언약궤가 휘청휘청하면서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잡은 거예요. 거기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만져도 즉사하는 거예요. 우사는 아주 좋고 귀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땅에 떨어뜨릴 수가 있냐. 큰일 나지. 이 귀한 걸 하나님의 보좌인데 절대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잡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하나님이 우사를 쳐버리십니다.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땅은요 죄가 없어요. 땅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땅을 더럽히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 땅에서 쫓겨난 이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희년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지고 또 50년에 한 번씩 희년, 그래서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많이 쟁여서 먹고 살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땅을 쉬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정확하게 그 횟수만큼,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죠. 그 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죄가 땅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은 원래 죄가 없어요. 사람들이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사의 손이 죄로 가득한 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도 인간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본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지기만 해도 언터처블이신데, 만지기만 해도 죽는 분인데 그분이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내려오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형상이라는 헬라어가 에이콘입니다. 여러분 이콘이라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동방 종교에도 이콘이 있죠. 로마 카톨릭에 또 이콘이 많고 아이콘이라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데다 새긴다거나 전부 다 이콘이라 그럽니다. 이미지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 쓰는 그 에이콘의 뜻은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원형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걸 형상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마치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됐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원형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형 자체이시다. 하나님을 잘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원형이시라 하는 것이 15절의 선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언제 또 본다 그러십니까? 답답한 말을 막 하죠. 그러고 나서 빌립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헷갈리는 소리 그만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소리는 됐고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요. 뭐 그냥 이렇게 던진 겁니다. 저는 주님이 가장 화를 내셨던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감정이 안 나오고 우리가 뭐 영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뉘앙스가 분명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진짜 답답해서 하시는 소리예요. 너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냐?
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다고 도대체 생각을 하고서 여태까지 붙어 있었던 거냐. 이거 답답해가지고 주님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보고 있고 너에게 얘기하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본체다. 너 그거 못 깨달았느냐. 이걸 계속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의 신성을 이보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뭐 첫 시간에 제가 아리우스 논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래 종속된 분이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 도전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의 핵심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인가 동일한 하나님인가, 이게 아리우스 논쟁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 니케아 공의 때 이걸 이제 의제로 다루다가 아타나시오스가 말도 안 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했기 때문에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이 붙었다가 니케아 공의회는 아타나시오스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아리우스의 그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죠. 또 하나의 유명한 논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열한 공방이 있어 왔는데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걸 이제 결론을 내기를,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100% 존재한다. 그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둘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초대교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신인, 우리말로는 신인이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God, 그다음에 하이픈, 짝대기 딱 긋고 man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God, 하이픈, ma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신인이라는 뜻입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린 모르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인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다. 그 증거들이 복음서에 뭐 늘 나오죠. 그 주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항해하실 때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님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주님이 왜 주무셨냐면 쇼를 하신 게 아니고 사역을 너무 많이 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완전히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오고 주님이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민망히 여기셔서 식사도 못 하실 정도로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 밥 안 먹고 사역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그냥 사역만 하시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하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뭐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세요, 주님은. 이렇게 칼로 찌르면 아파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날씨 추워지면 춥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시고, 굉장히 피곤하시고, 고단하시니까 주무신 거죠. 그러다 제자들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님,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좀 돌아봐 주세요. 주님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이유는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웠을 때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죠. 그 풍랑이 잠잠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하나님, 100%의 사람, 신성과 인성이 주님 안에 100% 들어가 있었다. 그걸 반증해 주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시다. 귀신이 왜 나갑니까? 그분이 영계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들도 나가는 거죠. 자연이 왜 복종합니까? 그분이 만드신 자연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원래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건 인격이 없는 어떤 우주의 법칙,
우주가 순환하는 원리, 어떤 힘, 뭐 이걸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도 요한은 이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그 성경으로 끄집어 가지고 끌고 와서 그 로고스는 인격이 없는 어떤 질서이거나 실체가 없는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이렇게 헬라 철학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됐대요.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 사르크스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르크스라는 건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다. 중간에 창조됐거나 없었는데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 영원전부. 요한복음의 태초와 그 창세기의 태초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의 처음, 창조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한 영원전에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열등하시거나 창조되셨거나 성부에게 종속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동등하신 원형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로고스 성자이신 말씀 하나님이시다. 요한도 그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함께 계셨다는 건 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동일한 방향성이라는 건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양육반 할 때 로고스 신학하면서 배우셨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같은 방향성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같이 딴 곳을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부는 성자를 향하고 성자는 성부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지향하고 바라보고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영원 전부터 성부와 로고스가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를 향해, 성부는 성자를 향해 친밀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삼위일체 신비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이라든가 독생자라는 표현이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은 중간에 없었는데 생겼다는 표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 아들이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버지하고 동일한 관계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너도 하나님이란 뜻이냐? 이렇게 곧바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낳았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동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존재의 근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일성과 관계성을 말하는 표현으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낳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입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존재의 근원이 목사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이시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 관계성 얘기하는 것처럼 성자를 아들이다, 독생자다,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존재의 근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의 깊은 관계성, 동일하신 분, 이걸 표현해 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종교인들이 도대체 네 아버지가 누군데? 이거 하고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뭔데?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죠. 죄송한데 제가 설교 준비한 거에 절반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라 제가 말이 좀 많아지고 내용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뭐 말하면 입 아플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교회 다음 양육이 그 기독교 본질 심화 과정입니다. 제가 기독교 본질을 유튜브에 올려놔서 그걸 듣고 오세요 그랬더니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새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직 신학적인 안목에서 기독교 본질, 믿음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뭐 그 구원도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칭의라든가 성화라든가 영화라든가 또 예배란 무엇인가, 경배 찬양이란 무엇,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쭉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 기독론도 있고 성령 하나님 성령론도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 5월 4월, 지금이 3월이니까 5월 되면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는 걸 믿으셔야 되고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행함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들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여러분 터부시하지 마시고 그 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은 아는 거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 내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